우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신 어린 양. 이사야 53장은요 우리가 지금 읽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신가가 너무 생생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때문에 이사야는 66권 성경에 들어오지 못할 뻔했던 책이에요. 이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사야 53장부터 빼자. 이거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대에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끼우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냐 이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5절이 핵심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갈갈이 살이 찢겨져서 온몸이 막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게 너무 리얼하게 이 5절에 이 53장 5절에 담겨 있으니까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66권에 포함이 안 될 뻔했던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1945년 이 사해 동굴에서 이 양을 뜯기던 목동이 돌팔매질을 하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찡그렁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거기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사야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사야 사본이 언제 기록된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년 전,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오고 나서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기록된 사본이 발견되니까 꼼짝 못하고 사단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때부터 이사야를 이걸 하나의 이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꾸며낸 책이다. 이렇게 말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입을 꽉 다물게 만든 사건이 1945년 이 한 소년에 의해서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사야 사본이 66권까지 다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실이냐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한 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돼요. 거짓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꽉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한번 나오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가가 염려. 뭐예요? 우리가 모든 들은 거예요. 들은 게 뭐예요? 뭘 들었어? 말씀을 들은 걸 어떻게 해요? 더욱 간절히 뭐예요? 삼갈지니가 뭐예요? 경계할지니, 조심할지니. 왜 조심해라고? 어떻게 할까봐? 지나쳐 흘러 떠내갈까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당하시기 700년 전에 이걸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고. 이게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누가 믿겠냐고 이거를.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이 인본적인 이놈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신학생들을 타락을 시켜서 이게 전부 이거요. 이 신학교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자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이자들이 어디서 공부하고 오냐?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럽 아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옵니다. 이들이 박사. 근데 유럽과 미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독교가 다 무너진답니다. 여기가 기독교가. 예? 물론 1518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기독교가 꽃을 피워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90%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 주후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 교황을 겸임하면서 이 로마 교황을 황제가 겸임하면서 정치와 이 교권을 같이 움켜잡고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주 313년 AD 313년 전에는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예? 근데 AD 주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황제가 교황까지 겸임하면서 이 칙령을 발표해버려요. 우리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아니 황제가 로마 지금까지는 이렇게 핍박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일 핍박했던 자가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로마시를 확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그렇게 박해를 해서 기독교를 막 말살시키고 이 칼로 이 창검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발악을 하다가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그 어머니가 엄청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인정해버려요. 그냥 인정해버리면서 국교처럼 돼버려요. 로마. 그러니까 이때부터 황제가 주일날 성경을 끼고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갑니다. 아니 황제가 가는데 귀족들이 안 따라가요. 이때부터 이 기독교가요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막 엄청난 급물살을 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황제가 이걸 받아들이니 이제 하루아침에 탄압받던 이 기독교가 완전히 풀어지면서 이제 이 로마가 기독교의 물결이 막 흘러넘쳐. 이러면서부터 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이 로마에서부터 엄청난 교회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막 우뚝우뚝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럽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이게 진리가 핍박해 주어질 때는 진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이 말씀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근데 옥조일 때는 여러분 진리는 옥조해질 때 빛을 발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풀어지니까 이때부터 진리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변질이 돼요. 강단에서. 여기 변질되는 제일 중요한 장소 강단이에요. 여기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변질이 돼서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시대적인 얘기를 해요. 유럽에 막 가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막 강단에서 왜 감자를 주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설교 제목이 나와. 아니 성경에 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당신은 여러분이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일반 성도는 못 읽었어요. 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알아.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고 그냥 좀 모르니까 전부 여기 앉혀놓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아예 뭐가 기록된지도 몰라. 읽어놓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종교가 자유가 주어지니까 진리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런데 교회는 막 우뚝뚝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타락하냐.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천국 가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게 왜 나왔냐면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이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야. 이 성당을 지으려고요.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공문을 다 이 지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제 지금부터 면죄부를 팔아라. 이 면죄부를 사야 천국 간다고 설교해라. 그래서 강단에서 면죄부를 사야만 천국 간다고 한 설교가 주를 이루어요. 주류를. 그래서 헌금통에 쨍그랑하고 금동전, 금화가 떨어진 소리가 나면 그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쭉 빨리 올려 천국까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도들은 돈으로 천국 간다고 해서 면죄부를 사야 되고, 성직자들도 이때부터 사고 팔아, 돈 주고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져. 성직자도. 그래도 난 우리 한결이가 너무 이뻐요. 그죠? 아침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너무너무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결이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우리 한결이 놓고 목사님 날마다 기도해요. 알지? 우리 김한결이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김한결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부모님은 안 믿는데 우리 한결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주님 아시죠? 우리 한결이 그까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잘하죠? 그렇게 기도가 나와. 왜? 항상 이렇게 앞에 나와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꼭 들어가는 우리 한결이 모습을 보면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시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진짜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엄마 옆에 앉아서, 우리 세훈이도 이게 엄마 옆에 앉더니 이제 따로 형들 옆에 앉아서 이뻐. 세훈아 이뻐? 아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가 변질되면 기독교가 아니잖아.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 진리예요. 이 말씀이 변질되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변질돼요. 변질되면서 이제 너무 급속도로 타락하니까 그 종교개혁이 1518년에 일어난 거예요. 1518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때부터 기독교가 다른 길로 가요. 이제 막 다시 리뉴얼,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교회다 예배당들이 우뚝우뚝 막 유럽마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이때부터 막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엄청난 뜨거운 신앙이, 부흥의 불이 일어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그래서 유럽이 90%가 기독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2%도 안 됩니다. 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이 교사를 보면요, 핍박을 받을 때가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가 오히려 신앙은 진리가 빛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풀어지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고난이 있고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 여간에서 잘 변질 안 돼요. 어려우니까 주님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우리 멀어져요.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유럽이 여러분 지금 평균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불이 넘잖아요. 5만 불. 스위스 같은 경우는 9만 불이에요. 스위스는 9만 불. 내가 가봤잖아. 스위스. 가보니까 진짜 무슨 시골, 촌동네 같아. 스위스는. 나는 지금 그 알프스 산 올라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나라가 국민소득이 9만 불이에요. 우린 몇만 불이에요? 우린 3만 2천 불을 그지? 그리고 우리보다 3배나 더 높아. 이야,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5만 불이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뭐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는 막 5만 불 넘는다고. 그럼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나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이때부터 기독교가 또 변질돼요. 중세시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이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고 이때부터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나는데 이때부터 풀어지니까 진리가 또 타락하더니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됐는데 또 종교개혁된 지 오래되니까 또 진리가 변질돼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먹고 살만한 게 문제예요. 예. 근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신앙 보면 진짜 못 붙들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말고는 없어. 참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예수 말고는 다 거짓이다. 그림자다. 아멘 하세요. 예수 말고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만이 참여.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리잖아. 세상에 이게. 아니 어떻게 700년 전에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십자가 현장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하냐고. 이사야가. 이게 이사야가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제발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러분 두렵지도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어드려봤잖아. 그죠? 그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을로 떠낼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떠내갈까 염려 안 돼요. 그냥 지나칠까 봐 염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지나쳐.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게 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이건 참이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그건 왜 거짓처럼 믿냐고.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믿고 왜 참 진리를 거짓인 양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요 이게 왜 확실해야 되냐.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불안하면 안 된다. 아멘. 천국은 확실해야 된다. 이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거 심의하거나 아니면 이거 안 돼. 이건 확실해야 돼. 이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천국 반드시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확실해야지. 그림자같이 희미하면 천국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도대체 안 되잖아. 예수가 희미하면 안 된다고. 예수는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실 걸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붙던데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지우개가요. 이가 안 좋지. 여기가 곱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곱게 돼 있는 거. 그걸 좀 하나 사주세요. 여기가 뭐라고? 이 꼬치꼬치한 거 말고 진짜 곱게 된 거 있어요. 스펀지로. 그건요 한 번에 지워져요. 이건 안 지워져 잘. 이거 우리 강부사님이 뭐요? 그걸로 항상 뿌려서 닦는데도 이래. 이거 또 강사님이 닦는다고. 이거 안 지워지니까. 그거 뭐죠? 뭐예요? 신화를 뿌려서 이거 닦는데도 이게 안 지워져. 이게 지우기가 나빠서 그래요. 뭘 닦으면 돼? 어? 아, 손소독제. 맞아. 그래. 그게 신화. 맞아. 똑똑해. 그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한누리 한결이 너 공부 잘하지? 공부 잘할 것 같아. 좀 하지. 좀 한데. 겸손하기까지 또 잘한다고 이러지 않고 좀 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자,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예,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은 이 십자가 고난은 여러분 지옥 형벌의 고난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고난? 지옥 형벌의 고난이에요. 이게요. 저 지옥 떨어져서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이게요. 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산 값을 다 지옥에 떨어져서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열어줘 보실래요, 집사님?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네, 자,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영원히 안 꺼져. 뜨거운 불구덩이요. 근데 구더기가 있나 봐, 거기. 구더기도 뭐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요. 사람마다 어떻게?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후라이팬에다 소금을 거기다 넣고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탁탁탁탁탁 튀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런다는 거야. 그 뜨거워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막 탁탁 쿵 튀듯, 소금 찌듯 튀리라. 이거 하나님 주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거짓말이겠냐고. 여러분, 지옥은 안 돼요. 지옥은 정말 여러분 영원한 고통에 흥거리는 거지. 조금도 힘이 없어. 영원히 그 뜨거운 그 불구덩이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팍팍팍팍 튀는 거예요. 막 그냥. 이 고통을 뭘로 감당하냐고. 제발 지옥은 안 된다. 근데 너무 지옥의 리얼함을 몰라, 사람들이. 진짜 지옥이 와 닿질 않아,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 내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그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옥에 두려움이 없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꿈에서라도 1분만 지옥을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1분만. 아니 1분, 여러분 1분은커녕요 단 10초도 여러분은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맛보면 진짜 여러분은 즐거움을 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에 가서 받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왜? 영원히 받아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까라마조프 형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독백이 나와요. 주인공이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지옥은 뭐가 불타? 영원히 불타는, 육신이 불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은 온도가 우리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뜨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뜨겁게 해도 지옥의 온도만큼 뜨겁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견뎌내겠다고 지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죽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죽어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인류가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다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 흘려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지옥,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만 되면 난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입성하는 게 예루살렘이 천국을 예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부정한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나를 쓰시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등에 이렇게 태워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나귀인데, 그럼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과 연합을 절대 깨뜨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 불에 던져 사르노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처럼 버려진대요, 밖에.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어디 던져요? 지옥불에 던진대.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가져봤자 우리 영혼을 담보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금은 보화가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절대 담보 못해요.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출세가 우리를 천국까지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유일하게 천국까지 나를 보증해 주고 담보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등에 태우고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불편하다고 떼어내놓고 나 혼자 가겠다고, 나 혼자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냐고, 죄인인 내가. 여러분,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나를 위한 고난이요. 누구를 위한 고난? 누구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고난.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대신 받으셨다, 이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죄와 모든 이 고통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 저 지옥불에 떨어져 받아야 될 이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생각한대. 그거를 그냥 예수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거고, 그냥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는지 그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붙든대요, 이게.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전능하신 권능의 팔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이 예수가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의 팔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대요.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능력이 나한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묻는데요. 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우리에게 전한 소식이 복음이요.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요. 근데 이걸 누가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대답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붙든대요. 확실하게 안 붙들고 그림자처럼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를 내다보고요, 여기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게 나와 상관은 없는 것처럼, 예수 자신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붙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새기고요,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려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창조주 그분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 같은 거 있으나 마나, 나 같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나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스토커예요. 스토커. 그냥 우리 곁에 붙어서 어떻게든 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네 대신 네가 지옥 가서 받을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내가 이렇게 받으리라고 하는 거를 이미 700년 전에 여기다 다 예언을 해놓고, 왜? 이거 예언해놔, 이렇게까지 예언해놨는데 이걸 안 믿으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이냐고, 실제적인 사건이냐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신앙은 되는 대로 붙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림자처럼 붙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린 그림자처럼 붙든다는 거. 이걸 이사야가 내다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누가 알았어요? 예,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드러내놓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이번 수요일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초림하실 때는 영 다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건 초림이죠. 이게 첫 번째 오시는 거잖아요. 초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 자, 종의 형체로 오실 때는 드러내놓고 오시지 않았어요. 몰래 왔어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만 알았어요? 누구만 알았죠? 아니, 누구만 알았냐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잖아. 누구만 알았어.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누구에게 알려줘요? 마리아와 누구? 큰아들 요셉에게 알려주잖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다수의 사람은 전혀 몰랐어요. 다수는 아무도 몰랐어. 소수만 알았어. 소수도 누구요? 마리아와 요셉, 그 남편 요셉. 이 둘에게만 알려줬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올 때는 도둑처럼 진짜 몰래 왔어. 아무도 모르게 왔어. 근데 재림하실 때는요,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다 보게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나서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하고 비치면 다 보잖아. 지구에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 재림 때는 몰래 슬그머니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야. 정말 다 알게 오시는 거야. 예, 이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렇게 올 때는 아무도 소수만 알고 다수는 전혀 모르게 왔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라기를 뭐가 같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것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어요? 태어나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자라는 건 어디서 자랐어요? 네? 어디서 자라?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시골 깡촌이에요. 시골 깡촌. 그래서 여러분, 나다넬이라고 하는 자가 빌립이 나다넬을 전도할 때, 야, 내가 미셸을 만났다. 와보자. 너 따라와봐. 그러니까 어디서 났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가 났다. 미샤가 났다. 야,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깡촌에서 어떻게 미샤가 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아무것도 않은 깡촌에서, 시골 깡촌에서 이렇게 태어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시골 깡촌에서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어떻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야? 아니,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신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만 끝이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사역하려고 등장하셨어요. 나이 30이 돼서 이제 사역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예수를 갖다가 막 미친놈으로 몰아갑니다. 미친놈. 예수 미친놈이라고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말해요? 13절. 우리 3절 읽어볼까?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림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림 받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흉측하게 그 곁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봐 예수를. 이렇게 형편없는 시골 나사렛 깡촌에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늘 나이 30이 되더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막 병든 자도 고친다고 말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서 귀신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거 미친놈이다. 저거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림 받고 사람들이 근처에 안 가려고 하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요, 친족들도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예수가 이렇게 갑자기 나이 30이 되더니 막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기적을 베푼다고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고 그래갖고 마리아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복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잡으러는 쫓아나오고 막 이래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저자는 아주 보면 안 될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능멸을 당했어요, 인간들에게. 예? 예수님의 사역이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시 유대사회에 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매도당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 이렇게. 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 붙드냐고. 정말 예수가 다냐고. 여러분 예수는 다해야 돼요. 우리 삶에 그분이 전부예요. 왜?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일한 참은 예수 말고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 다 그림자같이 다 스쳐 지나갈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해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고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린 참인 예수를 참인 것 마냥 믿냐고. 돈 몇 푼 버는 일이 있으면 그건 참인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돈 따라가는데 예수는 그렇게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전부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9편 5절로 7절에 놀라운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들이 진실로 사뿐이니다. 내 날이 뭐 같다고요? 손바닥 넓이만큼 된대요. 그래서 내 일생이 주 앞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든든히 손 떼도 그 든든히 손 떼도 진실로 허사래요. 다 가짜래요. 이게 꿈과 같대요. 진실로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그림자같이 다니며 사람마다 뭐같이 다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으나 돈 버는 일엔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심취하잖아. 근데 이걸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어봤자 그게 뭐예요? 내게 돼요? 영원히 내게 돼요? 소용없어요. 누가 취하는지 우리 죽으면 몰라요. 이게 내 자식에게 돌아갈지
이게 다른 사람이 돌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죽으면 끝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대요. 아멘. 다윗 같은 자도 그랬다고. 다윗은 땅에서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명예, 권력, 부 다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요. 근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림자 같고 주 앞에 서보니 나의 날은 진짜 한 뼘도 안 되고. 근데 내가 뭘 바랄 거냐?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주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내가 하나 지옥 갈까 봐.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요?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도 지옥 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아마 내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어쩌면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자. 그 어머니가 내 자식을 사랑해. 그래서 다 해주고 싶어. 근데 내 자식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머니가 아무리 내 아들을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해줘? 예수님은 해준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해준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어찌자고 예수님의 고난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네가 가서 지옥 가서 받아야 될 내 지옥 형벌의 고통을 내가 어린 양이 돼서 내가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아껴줄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 우리 부모도 못 해줘. 예? 내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못 해줘. 이건.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해줘.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나를 모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이게 앞으로 인간들이 예수를 어떻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건가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사랑한 것이 우리 속에 없대요. 이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너만큼은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난 우리 호산나게 성도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너만큼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만큼은 정말 나를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곁길로 나가 있었다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고난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만나면요 정말 여러분 눈에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이 고난을 만나면 이 눈물은 인본적으로 흘린 눈물이 아니야.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걸 이렇게 아끼시는, 나를 이렇게 아끼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 없다니까.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옥 형벌을 이걸 면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만나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피로써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요 인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걸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딱 예수님 그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이때에 비로소 이게 기독교로구나, 이게 신앙이로구나 가정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는 건 이게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만나야 거듭난다니까. 내가 여러분 그 4년 동안 교회를 처음에 예수 믿고서 4년 동안 교회를 헛다녔잖아요. 막 진짜 헛다녔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거듭났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대비 시간에 그냥 그때 그 고난 주간이었던 것 같아 아마. 그러니까 그 설교를 했지. 내가 그때 보면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십자가 무게가 60kg가 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면 뒤에서 따라오던 로마 군병이 치직을 가지고 이제 웃옷을 벗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다 넘어지시니까 치직으로 후리는데 치직이 아홉 가닥인데 끝에 납덩어리가 별표처럼 달려서 후리면 아홉 가닥 그 채찍이 확 몸을 갈기면서 끝에 납이 몸에 탁탁탁 9개가 그렇죠. 그럼 로마 군병이 이걸 채찍을 확 잡아. 그럼 어떻게 될까? 살이 9가닥이 쭉 찢어져 피가 축축축축. 이걸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저게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저렇게 저 고난을 왜 당해야 되나? 나 때문이로구나. 이게 와다니까요. 그냥 그때 막 통곡이 나와. 막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좀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 시간에 나만 엉엉 우는 거예요. 이건 절제가 안 돼요. 창피해서 정말 물으면 안 되잖아.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존심 센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이게 성령이 그렇게 만나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당하는 고난을 성령으로 만나니까요. 그전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고난. 그러니까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고난을 슬픔을 당했는데 내 슬픔을 그 감당한 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고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 받아서 고난 받는 거고 매 맞는 거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지나친다는 거.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이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살찌 끼는 그게 그 가다가 골고다 넘어지는 게 왜 그게 나 때문이라고 느껴지냐고. 이게 뭐로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아마 그 시간 나를 보고 저 사람 예배 시간에 귀신 들렸나 보다 이랬을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를 불러요. 황영재님 오세요. 오늘 드디어 예수님 만나셨군요. 이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아주 교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막 속에서 막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이때부터 막 자발적으로 막 누가 시키지 않을 전도하고 새벽기도가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나 혼자 나가서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싶으면 미치겠어. 목사님은 안 하고 주무셔요. 그럼 난 예배당 가서 몰래 들어가서 조용히 예배하는데 김병태 전도사라고 있어요. 이 전도사는 다른 장로에서 신앙생활하다 그 교회 와서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장로에서 아마 두드리면서 막 기도했던 사람인가 봐. 이 김병태 전도사가 그 사람 전도사였거든요. 눈치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밑에 사택에서 목사님 주무시는데 위에서 그냥 이걸 내려치면서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니 목사님이 깨셔갖고 올라와가지고 팍 째려보건 말고는 그냥 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을 만나시면요 거기서부터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거듭나야 돼요. 인본적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말해도요 내 지혜로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내게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갖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나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갖다 집어넣는다니까. 그런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을 만나면 정말 거듭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진짜 여러분 달라져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